다윗이 숨어 지내던 지역의 몇 사람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거처를 알리고 사울에게 협조하죠. 아마도 이들은 사울에게 받을 보상을 기대했거나 혹은 앞서 사울이 논 마을의 제사장들을 몰살했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 때문에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이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바라오라고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 이거 어이가 없는 일이죠. 아니면 사울은 실제로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함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서 전체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의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을 낮추시는 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용하려 했던 자신의 태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었죠.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자신의 길을 독단적으로 걸어가려 할 때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울의 조력자들로 인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버렸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령이 나타나 사울에게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전하죠. 이 때문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다윗에 대한 추격을 멈춥니다. 이런 걸 두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하죠.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에 거의 잡힐 뻔한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셀라하마느곳, 즉 분리하는 바위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도 결코 넘어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 다윗이 경험한 것은 억울한 일, 쫓기는 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대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계속해서 다윗을 격려하셨고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위로와 보호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다윗이 되십시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힘이 그 무엇보다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